이사야 11장 1절로 5절. 구약성경 981쪽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로 5절.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그래요.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낙엽이 지고 있는 늦가을입니다. 어제는 늦가을 비가 많이 왔어요. 아침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봄에 씨를 뿌렸던 농부들은 다 열매를 거두어 드렸을 것입니다. 가을에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없어요. 가을은 열매를 거두는 계절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하나의 씨를 뿌리고 싶습니다. 바로 소망의 씨앗입니다. 우리 심령들마다 많이 불안하고 많이 두렵고 많이 염려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소망이 필요하거든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소망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의 씨앗을 뿌리는 데는 특별히 계절이 필요 없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씨앗은 언제든지 뿌려져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7장과 11장을 먼저 이해를 해야 이 11장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7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멸망입니다. 이방 나라를 내가 들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심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다가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에 심판하시거든요. 얼마나 죄악이 심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살았으면, 얼마나 그들의 마음의 진정성이 사라졌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참고 또 참다가 그지요? 화를 터뜨리잖아요. 하나님은 특별히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더 이상 돌아오라는 목소리를 외면하자 심판하시는데 전쟁을 통한 심판이에요. 전쟁은 참혹함이죠.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전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11장은 너희는 망한다, 내가 심판한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하지만 그러나 내가 회복시켜 줄 거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회복도 그냥 회복이 아니라 기막힌 반전의 회복이에요. 이 11장 1절과 9절까지는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이다.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를 지칭하고 줄기는 다윗을 지칭합니다. 그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나는 메시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에서 나올 메시아가 공의와 성실로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부터 16절까지는 남은 자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전쟁 나면 다 끝장나잖아요. 소망 없잖아요. 끝나는 것입니다. 자유도 없어지고 미래가 담보되어지지 않는 거죠. 다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노예 생활하기도 하고 그래서 절망만 남은 눈물만 남는 그러한 모습인데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셔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장은 인간의 절망 가운데 울고 있을 때에 소망의 씨앗을 뿌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소망의 씨앗을 뿌려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내일을 소망하는 따뜻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소망을 가지셨습니까? 그 가진 소망이 복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의 씨앗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품고 뿌리셨거든요. 메시아를 통해서. 그 뿌려진 씨앗이 결과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나무로만 보지 말고 숲으로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다니엘 기도에 제가 참여를 하면서 간증을 듣는 가운데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건강이 필요합니다. 내 눈이 짝눈이 되었는데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늘 술 먹는 아버지 술 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가진 재능 가지고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데 또 다른 어려움이 겪었을 때에 하나님 왜 나를 사랑 안 해주세요? 나 하나님을 잘 믿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깨달음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는 사는 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세요? 하나님 내가 어느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이 땅에 나를 살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묻게 하고 그것을 발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 비록 살지만 저 천국에 속한 자로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것만 구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천국에 속한 자로 천국의 것을 구하면서 이 땅을 살아야, 그래야 귀한 믿음에 주는 축복을 다 온전히 누리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이 땅에서만 국한하면 반쪽 믿음도 사실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천국에 속한 자로 천국을 위해서 살아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온전히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통해 소망의 씨앗을 뿌리셨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참된 소망이 되는 하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씨앗을 뿌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천국 백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믿고 천국 백성 됩시다. 하나님 믿으면 인생의 답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망의 씨앗을 뿌려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렇게 살아가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품었던 그 하늘 소망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먼저 상대를 존중해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싸움이 언제 일어납니까? 상대방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상대의 모습이 싫은 것이죠. 싫은 모습이 보여지면 화가 나고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생각해서 평화는 언제 옵니까? 상대방을 이해하고 인정해 줄 때 평화가 옵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힘과 권력과 강요에 의해서 주어지는 평화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입장과 가치를 존중해 주면서 생겨나는 평화입니다. 2주만 지나면 11월 27일, 11월 27일인가요? 대림절 첫 주가 됩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 그때 평화의 왕으로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 완전한 신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왜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연약함, 이거 다 그대로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죠. 누구와? 하나님과. 율법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넌 왜 그 모양이냐? 왜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찌르지요.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찔러서 우리가 이러한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건데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대로 이해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셨어요. 그래, 내 안에 죄가 있구나. 내 안에 추함이 있구나. 내 안에 거짓이 있구나. 근데 그렇게 살아서 얼마나 힘들었어. 그렇게 살아서 얼마나 두려웠어. 그렇게 살아서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되었어. 바람 잡는 것이었구나.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는 소중한 존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하나님께 선택된 존재야.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온 몸으로 안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먼저 안으셨어요?
나 추하다, 나 더럽다, 나 죄인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을 먼저 안아주셨어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온갖 추함과 더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고, 그래서 다투고, 그래서 전쟁하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뭐 난 안 그래요? 내 안에 추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더러운 게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죄악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싸우잖아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미워하잖아요. 화내잖아요. 분노하잖아요. 상대방의 추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더러움이, 못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주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널 선택하셨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어. 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야. 내가 이 땅에 왔으니까.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너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니까. 넌 특별한 존재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 안에 추함이 있고 더러움이 있는 걸 알면서도 나는 나 자신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께 선택받고 사랑받는 존재이니까. 나를 존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존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존중되어지면 남도 존중되어져야만 합니다. 남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 너 부족하구나, 너 연약하구나, 너 못났구나, 너 그렇게 발끈하는구나, 인정해 줘요. 남을. 그렇지만 너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면 그러면 평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니까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인정할 줄 아는 영적 고수가 되십시오. 그래야 힘든 사람이 눈에 보입니다. 거리의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들의 고통이 보입니다. 그들에게 소망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천국에 속한 자로 그렇게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천국을 가슴에 품도록, 천국에 속하도록 소망의 씨앗을 뿌려줄 수 있기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소망의 씨앗, 하늘 소망의 씨앗을 뿌릴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확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내 인생의 해답으로 믿고 있는가? 이렇게 자문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이 천국에 속한 인생이라고 믿는다면, 그러면 물어야지 돼요. 나는 여전히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인가?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항상 질문거리가 생기잖아요. 병들었을 때, 또 사고가 생길 때,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안 될 때, 그죠? 내가 힘들어질 때 항상 우리는 질문을 해요.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이 내 인생의 답이 되는가?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자문자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나 관념적으로 알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말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말고 하나님을 알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샌디에고에 살던 한 사람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에는 Jesus is the answer 라는 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생의 답이다. 이거를 차에 이렇게 딱 써놓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선택했거든요.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는 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듣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이삭이 만난 하나님, 야곱이 만난 하나님, 모세가 만난 하나님,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이 있고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 사도 바울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생생한 간증들을 듣잖아요. 어제도 정선희 집사에 대한 간증을 들었는데요. 예, 그렇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도전을 받고 내 삶의 문제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그래야 확고한 믿음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90년대 중반, 94년으로 기억하는데요. 가뭄이 찾아왔어요. 땅이 쩍쩍 갈라져 가지고요. 그래서 농부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수개월 동안 가뭄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양수기 동원하고 막 공무원들 나라에서 동원해가지고 군장병 동원해가지고 물을 대고 그랬었는데 난리법석을 피웠는데요. 어느 날 비가 내렸어요. 억수 같은 비가 5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몇 달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을 단 5시간 만에 비가 해결을 했어요. 다음 날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제 내린 비는 5조 원의 가치가 있었다. 하나님은 단번에 5조 원을 내려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현재 우리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고 초라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힘은 결코 작은 힘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새 줄기에서 씨가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3절부터 5절까지 그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사역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펼치는 사역임을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 연약하지만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어지면 우리도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지면. 아멘. 그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그죠?
성령의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처럼 작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던지워질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사랑의 하나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확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누군가에게 하늘 소망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과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쉽게 이루어지는 꿈과 비전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꿈과 비전 때문에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가 더 많습니다.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과정을 겪었습니다. 단계를 겪었다는 것이죠. 목동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난 후에 많은 연단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들을 거치고 왕이 됐지요. 또 왕이 되고 나서도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델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과정이 있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입니까? 시련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훈련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런 것이잖아요. 좋은 부모 되고자 하면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빠도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되고 엄마도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이 없으면 좋은 부모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의 과정을 너무 단축시키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통의 과정, 희생과 헌신의 시간, 훈련의 시간들을 생략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일찍 받는 축복은 복이 아닙니다. 요리하고 싶다고 떼쓰는 아이에게 칼을 쥐어주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10살짜리 아이에게 자동차 키를 주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져도 다룰 능력이 없으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좋은 부모가 되려면 No,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할 때, 우리가 복이 되어서 살고자 원할 때 하나님 아직은 안 돼. 넌 좀 더 과정이 필요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연단의 시간, 훈련의 시간을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얘기 있잖아요.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죠. 왜요? 때를 너무 쓰니까.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도록 조르니까.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물질을 주게 되는데, 물론 요지는 이게 아니지만, 그러나 너무 일찍 자녀에게 재산을 주게 되면, 그러면 그 물질로 인해 오히려 인생을 망칠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룰 능력이 없는 것은 너무 일찍 주지 마시고 늘 과정에서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그 과정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더 알아가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그릇이 점점점 커지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마땅한 기도입니다. 과정을 생략하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지금 힘들다고, 지금 어렵다고 이 과정을 생략하는 기도. 차라리 과정을 잘 통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과정이 짧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길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그 과정이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후에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시잖아요. 30년간 자라셨어요. 그리고 30살 되었을 때 세례 받으셨고요. 세례 받는 과정을 거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에 매료된 군중들이 오병이어 그 기적 가운데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 그거 거절하시고요. 십자가 지시는 과정을 겪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셨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가난이 없으면 우리가 가진 부유함이 빛나지 않습니다. 아파보지 않으면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고통의 경험이 없으면 작은 것에 대한 감사를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인생의 과정을 기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차려진 밥상 위에 숟가락 얹어 놓는 것, 이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과정과 단계를 두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노력하고 애쓰는 삶이 필요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로또식 인생을 살아가려고 유혹합니다. 한방 인생 역전, 인생 뭐 있어? 이러면서 유혹하는 거지요. 많은 사람이 여기에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고단하기 때문이죠. 이 고단한 시간들, 어려움의 시간들, 헌신과 희생의 시간들을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꼭 필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각이 열려있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 역전, 그러면서 쉬운 방법을 찾는 거지. 그러나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요새도 많이 사기 사건에 대한 것 얘기하잖아요. 쉽게 성공하고 쉽게 돈 벌고 쉽게 하는 것은 없어요. 사탄 마귀는 그렇게 유혹하는데요. 근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갑니다.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너무나 쉽게 뭔가를 성취하고 가지려고 하는 데에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힘든 시간, 고난의 시간을 과정으로 여기고 견딜 줄 알아야만 합니다. 이 과정을 겪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 믿음의 그릇으로 만드셨을 때, 그때 우리는 하늘 소망을 뿌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성도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럼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주님 나라에 우리가 갈 때까지, 내 생명 끝날 때까지 천국에 속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천국에 속한 자로. 나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삶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뿐만 아니라 나 위에 다른 사람에게도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전해 줘야 됩니다. 이끌어 줘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게 가치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는 나만 빛나면 됩니다. 이 땅에서만 빛나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천국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저 천국에서도 상받고 빛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닮아서 참된 소망의 씨앗을 뿌려
가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알고 도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힘든 세상입니다. 참된 소망 가져야 합니다. 참된 소망,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뿌려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의 구원이고요. 영생을 얻은 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게 하소서. 우리도 참된 소망을 뿌릴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